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부족한 저희를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뿌리심을 고백합니다. 거칠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구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화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잠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주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 모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크고 강한 손길로 끝까지 붙드사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있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질병과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며 온 국민이 두려움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보사 하루속히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승리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고 평화로운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주의 일 기쁨으로 행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강한 손으로 붙드사 어려운 가운데 있게 마시고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저희 한영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루려는 모든 행함들을 아시오니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오나 이 모든 것이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건함을 지켜주시고 전한 말씀을 저희가 은혜받아 마음에 새기며 행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로 순종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봉사하는 마음들을 보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경건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110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이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는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예, 굉장히 호소력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민족의 반역자로 몰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힘써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귀먹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마치 아가와 같아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험한지
마치 아기를 정글에 보낸 것 같아요. 이 정글에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독충도 있고 맹수도 우글거리죠. 그런데 3살짜리가 그 정글에서 어떻게 혼자 살겠어요?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혼자만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시편 91편 1절 3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글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는데, 이 새 사냥꾼의 올무는 잘 보이지 않는 그물을 쳐놔가지고 그 그물에 이렇게 새가 잡히는 겁니다.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리면 날지 못하고 꼼짝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악한 사람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쳐놓은 은밀한 음모를 꾸미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함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연병을 말하는데, 우리 역사를 봤더니 중세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1340년에 죽은 사람이 유럽에서만 2500만이야. 그래서 유럽 인구의 30%가 죽었어요. 14세기에는 중국에도 흑사병이 돌았는데 중국 인구의 30%가 사망을 했다 그래요. 참 이거 보면 인간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 약해요. 우리 인간이 무슨 강철로 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숨을 조금만 못 쉬어도 죽습니다. 우리 인간을 죽게 하는데 큰 짐승이 필요 없어요. 모기에게 물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기에게 죽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모기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에서 맞게 하는 병아리처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존재가 위태로운 환경에 살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부족합니다. 언제 숨겨놓은 그물이 우리를 덮칠지도 모르고 언제 독사들이 맹수들이 우리를 덮칠 줄 몰라요. 이 세상은 나를 다 덮치려고 혈안을 다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나를 덮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위로할 때는 세상의 그늘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물은 요나가 기껏 의지했던 박널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모든 보호라는 것은 그렇게 조금만 그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은 상상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늘은 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그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자자손손 영원한 구원의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보호자인데 물속에서도 구하고 불속에서 구하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봉지를 보면 넘치도록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지만 다 모든 배들이 다 물속에 가라앉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노아의 방주가 전능자의 그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봤더니 우글거리는 그런 사자가 우글거리는 굴 속에 있었지만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자도 이 다니엘을 조금이라도 긁거나 덮치는 그런 사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에서 세 친구가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불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했어요. 그것은 그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은 허망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먼지 잡는 것이 허탄해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집이나 재산이나 음식이나 세상에 주는 수많은 즐거움은 아침 안개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풀처럼 연약합니다. 풀은 병아리가 쪼아도 죽고
아기가 이렇게 잡아당겨도 끊어지는 게 풀이에요. 가만 놔두면 금방 누렇게 변하는 것이 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머리에 실핏줄 하나 터지면 쓰러지는 게 인간입니다. 또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언제나 망아지처럼 들판을 뛰어다닐 때가 있었는데 좀 지나면 주름살이 가득하고 치아가 빠지고 허리가 휘고 무릎도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그렇게 눈이 멀겋게 되는 날이 멀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태국과 미얀마를 방문했는데 한 가게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벌집을 이렇게 통으로 놔뒀는데 벌집에 그 애벌레가 벌이래 갖고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분명히 애벌레만 있었는데 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주인이 젓가락을 딱 갖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탁 잡아갖고 그렇게 술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도 하나 못 보고 태어나자마자 술독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운명을 닥쳤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전도사님은 자기는 외국에서 이 벌을 튀겨가지고 먹는 것도 봤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벌이 우리가 아니길래 다행이지 우리가 그 신세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와 운명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잠깐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영원히 불못에 떨어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상황은 그렇게 널널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급합니다. 언제 사망사고가 있어, 언제 사망의 그림자가 닥칠 줄 모르고, 진찰하던 의사가 이제 당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고가 내릴 때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같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지만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천사가 하늘 내서 나팔로 모든 사람을 일깨워주는 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깨달은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망한 세상에서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을 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된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는 영성의 가장 큰 기초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간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기도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해지는 게 복인 것입니다. 간절할 때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갈망해야 할 것을 갈망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기가 낳았는데 아기가 엄마 젖을 안 물어. 배는 고픈데도 엄마 젖을 물 생각을 안 해. 아무리 젖을 입에 넣어줘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생사가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사건이 급합니다, 중요합니다, 신속히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달라는 요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할 때도 물론 응답하시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더 신속하고 더 분명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가 가만히 웃고 우유 먹고 가만히 웃을 때보다도 애가 엄마 하고 소리 지르면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아이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는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달려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렇게 자신의 갈망하는 마음을 시인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께 외쳐야 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부르짖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가 둘러보시고 우리가 찾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내가 찾지 않고 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둑 두고 장기 둘 때 하나님이 만나줍니까? 내가 태평하게 룰루랄라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나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는 거예요. 삭개를 보면 삭개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도 들 만큼 들었어요. 지위도 높아요.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돌나무, 그런 나무, 뽕나무 돌나무에 올라가 그런 열정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사회적 지위에 있는 분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주님을 너무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다 사회적 체면 다 벗어던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군중에 둘러싸인 주님이 저기서 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삭개로 다가오는 거예요. 삭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우리 주님은 갈망하는 것을 지나치지 않아요. 주님을 보고도 배가 불러서 본체 만취하는 곳에 주님은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간절한 곳에 찾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사모 안에 있는 곳에, 갈망 안에 있는 곳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가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가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3절에 봤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을 했어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도 보시고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으면 그만큼 우리 기도와 간구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달려오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신속히 응답하는데 성경은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나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면을 선물로 줬어요. 엘리야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히스기야가 부르짖었더니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증 근원이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바디메를 보세요. 바디메는 태어날 때부터 볼 줄 몰랐어요. 그는 거지입니다. 평생 그렇게 거지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려 십자가지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는 영원히 맹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런 기회를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그래요. 기회가 다가올 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고 나서 아무리 탄식해도 소용이 없어요. 은혜도 때가 있고 은혜의 날에 은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눈은 보지 못하지만 입은 외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하지 않아요. 주눅 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조용히 해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강력하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보지 못하던 자기 눈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봤더니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70년 후에 포로로 다시 귀환하는 것, 자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모든 비밀스러운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살 길이 막막할 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간구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책이 없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고 급하다 보면 기도를 아예 뒷전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차선이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나 최선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편지를 여호와 전해가자 여호와의 앞에 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다 아시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아뢰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강력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내 눈물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나는 너의 문제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나는 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말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는 먼저 사람에게 나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친척에게, 힘 있는 자에게 먼저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나갈 곳은 아버지 앞입니다. 무릎으로 끊임없이 주께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내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내놓고 토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라도 수많은 문제를 다 사라지게 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사나운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콧김으로도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사이 나를 둘러싼 대적 18만 5천 명을 우리 하나님은 밤새 송장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셀 수 없는 수많은 산더미 같은 문제가 와도 우리 하나님이 한번 훅 보시면 모든 문제는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문제가 많을 때 세상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전능자에게 눈물로 하소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니고 소망의 종교예요. 그 소망의 종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마른 반석을 쳐서 샘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시련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면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벽창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눈은 그들의 눈물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도 아파하시며 일어나서서 내가 하마 내가 도우마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이 나의 부요함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주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부르짖는 민족이에요. 일제시대 6.25 이 세상이 겪어보지 못한 눈물을 계속 수십 년간 당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성전에 모이고 통곡을 하고 부르짖어요. 밤을 새서 기도를 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이 부르짖는 영성, 눈물의 영성이 결국에는 고난을 이기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었나 일제시대를 보냈나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찬란한 민족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이 변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영성을 귀히 여기셔요. 입을 크게 넓게 부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기승을 부립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일본에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확진자가 433명, 검사하는 사람도 6,000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경성해야 될 때예요.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꼭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상황, 여기저기 무너지는 나의 건강, 주님을 떠난 나의 자녀들, 이제 세상을 살 날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은 나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의 슬픔, 그리고 꼬일 대로 꼬인 인간의 관계, 이념으로 갈라질 대로 갈라진 나라, 또 위태할 대로 위태한 국가의 안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깨닫는 것은 나는 약하고 세상은 험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려운 현실을 눈물로 탄식하며 사자처럼 부르짖는 영성의 소유자가 됩시다. 그래서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내 눈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께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부르짖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꽃피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코앞까지 위협합니다. 인생살이의 수많은 문제, 어려움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앞에 내놓고 부르짖사오니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보호치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지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조목조목 마음 반에 새기며 베세다 들녘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주께 바친 어린아이처럼 겸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을 바쳤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기름진 복, 땅에 이슬진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에 풍성히 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영혼이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흥왕하게 되는 역사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길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시온의 대로를 걷는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성도를 주님의 오른팔로 지키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 밝고 찬란한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러 문자를 보냈지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의 대응 지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새벽 예배를 제외한 교회 행사 모임은 당분간 연기하겠습니다. 사태 진정 때까지. 찬양대는 중창이나 솔로 특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교회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 시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해외 지역 또 대구 방문자, 감기 증상으로 열과 기침이 있는 자는 교회 방문을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를 11시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은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태 진정 시까지 교회 식당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월 27일 교회 전체 방역을 하고 우리가 정기적인 방역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되어서 40일간 기도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24시간 릴레이 운동인데 시간당 2명씩 그 2명에 적고 뭐 더 할 사람은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2명씩 다 여러분 거기에 적으셔서 뭐 꼭 여러 개를 적어도 관계없어요. 저는 2명씩 다 꽉 채워서 24시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묵상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하루에 1시간 묵상집이 있고 이렇게 뒤에 보면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표시하게 스티커를 붙이든지 표시를 하든지 해서 다 하고 나서는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하신 분은 참 상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루 1시간 기도 운동. 하루 1시간 기도하세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책임이 많아요. 우리 자신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 기도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2시간 둘이서. 그래서 본당에서 기도하세요. 좁은 공간에서 하지 마시고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혹시 이 밤에 기도하시는 분은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오셔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최장규 성도님, 강수정 성도님, 강주희 성도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3년간 다니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등록하셨습니다. 사는 곳은 사만 아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손흥자 권사님이 바나바라 왔는데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우리 한 식구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은 친절을 베푸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 분도 우리 한일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행복한 신앙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길을 걸으세요. 주님의 용서와 복 주심을 받아 오늘도 기쁘게 사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바이블 칼리지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에스더 여전도의 원래가 있습니다. 잠시만 모인다고 하니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3층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또 2020년 교회 안내책자를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빵이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준 장로님, 박신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하십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2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 소식입니다. 이덕애 권사님께서 지난 2월 17일에 90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권사의 구조 제1, 2 남선교회 제1 여전도회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그거 비밀한 일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는 한역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